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의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라는 곳에 주를 데려가니 그것을 해석하면 해골이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십자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매우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곳마다 예배당 건물에 커다란 십자가를 걸어놓죠. 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단벽에도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건물이나 강당 어디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하지만은 현 세대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니, 저게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내거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이라는 표식으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십자가가 무슨 장신구나 되는 것처럼 귀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에이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극도로 혐오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바울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멀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단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단언을 했죠? 지금 바울은 지금 허풍을 떠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그 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를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완악했던 바울, 그 박해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된 확실한 경험,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된 그 확실한 경험, 성령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180도 확실하게 달라졌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지체 없이 아멘 아멘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하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은 고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며 부패적이고 부패하고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쓰레기라니요?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십니까?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죠? 혹시라도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모르는 분인 것입니다. 왜 모르는가? 간단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반드시 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데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진리를 너무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감정이 아니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진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반드시 증표가 따르는 것입니다. 증표가 없는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면서 당신이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증표를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은, 자, 여기 있어 하고 당당하게 내볼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증표를 보여달라면 머뭇거리고, 그 증표를 단 하나도 내볼 수 없다면은 그런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과연 십자가를 알겠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장 18절이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까지 십자가가 뭐냐 말이야. 그까지 십자가가 뭐냐고 십자가느냐 말이야.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을 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십자가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한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전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전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무슨 능력이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십자가, 자기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십자가,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도 확신을 못 하는데, 확신도 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한다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고.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죄인을 구령했다라면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나를 통해 전파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뭐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당연히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십자가를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긴다고, 무시해버린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알겠느냐고. 십자가를 모르니까 당연히 또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계속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긴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결국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라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게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17절,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 자들은 누구죠? 다른 게 아니죠.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죠? 십자가의 원수들. 1차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며 지옥으로 간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뭐죠?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 불못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놀랍고 안타까운 것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그 원수들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며 뒤로 물러나고 피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피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리는 아주 분명하죠. 아주 명쾌합니다. 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었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몸의 지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인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몸은 당연히 머리를 따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또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르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죠.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했죠? 뭐라고 단언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단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로 호소를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분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신실하고 열성적으로 따랐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의 사역을 보면은 매맞음과 배고픔과, 그죠?
위험과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결과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로마서 7장 24절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울은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한 영의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 이걸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은 그리스도도 모르게 분명해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구원자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알 때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구원자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은 내면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부정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관은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것은 단지 육신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전면적인 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에서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도 평소에 선한 일들만 하고 싶어요. 선한 일들만 하고 싶다고요. 악한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요. 선한 일들만 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한 일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악한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들만 행하고 싶은데 제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선한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들만 행하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지만은 실패하고 또 다짐해서 또 실패하고 또 다짐해서 또 실패하고 자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것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인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라는 곳에 주를 데려가니 그것을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더라.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쿠레네인 시몬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어디로? 골고다로. 그죠? 골고다로 지고 가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쿠레네인 시몬이 누군가? 본문에 설명하죠? 쿠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몬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개종자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에요. 그런 개종자입니다. 이 개종자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여져요. 유월절이 임박해서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왜 왔겠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죠? 그런 시몬이 뜻밖의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현장에 지나가다가 붙잡혔어요. 누구들한테? 병사들에게. 병사들이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에게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강제로 그것도, 그죠? 시몬이 지고 싶어진 게 아니에요. 강제로 붙잡혀서 짐을 당한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날벼락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왔다. 이게 무슨, 지키러 왔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날벼락도 이거는 보통 날벼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진리가 있어요. 자,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북아프리카 출신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저주받은 함족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시몬이 주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해요.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그죠? 미련한 인간이 볼 때에 우연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몬. 시몬이라는 이 이름, 이 뜻이 뭐죠?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변화하는 모래란 뜻이 있어요. 변화하는 모래. 자, 끝도 없이 드넓은 그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도 없이 드넓은 그 사막에 모래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해오리 바람,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강풍에 모래가 날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이 있던 모래가 다 날려서 저쪽에 가서 새로운 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산은 평지가 돼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던 산이 없어지고 저쪽에 산이 생기고 저쪽에 산이 있던 산이 없어지고 또 다시 이쪽에 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요. 듣기는 잘 듣는데 변하는 모래처럼 변덕이 많은 인간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잘 들어요. 결단도 해요. 결심도 해요. 그런데 금방 변해버려요. 모래산처럼
변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누가 시몬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시몬인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참으로 변덕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결단도 해요. 그런데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수시로 변해버려요. 이 변덕, 이것이 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 죄인이, 이 변덕 많은 죄인이 마땅히 십자가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지만 정작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께서 시몬같이 변덕스럽고 바라바같이 반란하는 난동자 살인자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쿠레네의 시몬은 분명히 저주받은 죄인이죠.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의 예표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골고다로 가서 처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소요가 두려워서 반역하는 반란자며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줬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셨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해 준 것은, 이것은 뭐예요? 포퓰리즘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지독한 포퓰리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자식들은 똑같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지한 대종들을 선동해버리는 것이,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옛날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육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육신이 어떻습니까? 육신이 육신의 그 성품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기뻐해요. 세상을 즐거워해요. 세상을 재밌어 한다고. 육신은 세상 재밌어요. 가서 가물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취하고, 즐거워요. 육신은 그걸 계속 추구하고 즐거워한다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추구하고 좋아한다고. 명예를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죠. 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고. 십자가로 나가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골고다, 해골의 장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방법도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방법도 없어요. 골고다 십자가도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당당히 선포를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거리낌 없이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담대하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그죠?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바로 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질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2000년도에 주님이 지셨다고. 물리적으로 그 십자가를 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그 믿음, 주께서 나의 머리라는 그 믿음으로 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모두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승리라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승리의 비결.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면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치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거든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